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응답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바로 즉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를 연기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다음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으시죠. 어쩔 때는 10년, 20년, 심지어 30년 미룰 때도 있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고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범죄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해서. 근데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인다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주셨는데, 이 예언을 듣고 다윗이 7일간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다윗의 기도 대신 누구를 주셨냐면 바로 솔로몬을 그 밧세바를 통해서 주시죠. 다른 걸로 주신 거예요. 그다음 또 어떤 경우는 안 된다라고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땐 네가 받으면 해가 될 것 같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놓으라고 거절하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 응답이 결국 우리에게 응답인데, 그래서 사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뒤로 연기하시거나 다른 것으로 주시거나 거절하시는데, 그 거절하시는 기도마저도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아이를 양육해서 키우다 보면 어떤 때는 애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이제 다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냐?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어떤 몇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좋아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좀 살펴보고,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가 되어서 늘 기도 응답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얼마만큼 그의 사역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의 왕위를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가 이제 왕직을 수행하는데 성공적인 그 직을 수행하는지가 성경에 기록돼요. 여기 보면 1절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왕과 정략 결혼을 맺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사실 옛날 당시의 왕들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정략 결혼을 맺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 더불어 혼인을 맺은 것은, 특별히 정략 결혼을 맺은 것은 그 당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 왕의 입장에서 자기의 딸을 그렇게 솔로몬에게 줄 이유가 없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대개 여러분 옛날에 정략 결혼은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국가가 자기를 해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어적인 면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솔로몬은 굉장히 강력한 왕으로 또 이스라엘 국가는 떠오르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또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조금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된 거는 솔로몬 왕의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서 그들을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이 성막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중심지가 된 거죠. 거기에 엘리 제사장, 사무엘 얘기가 다 그 실로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성전 제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때 산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사용했어요. 산당은 일종의 제단인데,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제단인데, 이게 한 곳으로 정해지지 않고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상 뒷부분을 보면 그 산당에서 백성들이 계속 제사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 산당 제사를 허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특별히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한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1,000번제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아예 1,000일 동안 작정하고 1,000번제면 한 2년 반이죠. 거의 2년 반 정도 매일매일 이렇게 1,000번제 하나 기도하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저는 영적으로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려서 어떤 분들은 계산을 했는데 1,000마리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계속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뭐 밤낮 없이 드려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소를 가지고 드렸는지 양을 가지고 드렸는지를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나님께 다짐하는 것을 우리는 그 1,000번째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렸더니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주님,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귀와 영화, 존귀함까지 한꺼번에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솔로몬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럼 어떤 기도였길래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을까? 제가 뽑아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희생과 수고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땡큐, 아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과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서두에 자기의 그 아들
밧세바가 간음해서 낳은 그 아들이 죽어갈 때 7일 동안을 잠도 자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고행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희생이 있는 기도입니다. 희생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가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고관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이 예언을 듣고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1일 동안을 거의 물만 먹고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기도 다 들으시는데 굳이 밥을 굶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시는데 철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시는데 뭘 예배 시간에 이렇게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래서 젊은 분들은 새벽 기도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힘들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전에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아니 번제 한 마리 드리는 것과 1000마리 드리는 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1000마리 드리면 더 잘 들어주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쏜다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거의 20% 성도들이 안 돌아오고 그냥 온라인 예배만 주일날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파자마 입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 정관 다 이렇게 옷 갖춰서 입고 먼 길을 운전해서 와서 여기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가 다릅니까? 똑같죠. 사실 예배는 예배인데. 그런데 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좀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화요일 날 그저께죠. 우리 노예에 가가지고 호텔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참석하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밤을 거의 꼬딱 샜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어떻든 외부에서 혼자 온라인 생방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하고 방을 같이 쓰는데 제가 따로 특별히 구했습니다. 아주 제가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 방을 따로 하나 좀 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방도 따로 하나 얻었어요. 왜냐하면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밤에 준비를 하는데 이제 거의 밤 10시에 들어와가지고 또 온라인 방송 셋업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또 늘 하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 사운드 세팅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밤에도 제가 긴장을 했는지 몇 번을 깨고 잠도 잘 안 오고. 근데 제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목사님 그렇게까지 새벽기도 하려고 그래. 하루 쉬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죠. 내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그런다고 그래서 무슨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그렇게까지라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 여기 나오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새벽기도 안 한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의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도 파수꾼은 깨어서 적이 오는지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 파수꾼이 자면 그 도시의 전체에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집이 가깝지 않거든요, 여기서요. 그리고 사실 새벽 기도가 있다 보면 부담스럽죠. 목회자이지만 어떨 때는 뭐 진짜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주 하루 일정이 너무너무 빡빡하고 피곤하지만 새벽 기도만 안 하면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매일 설교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 이유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조금 이걸 좀 보고 불쌍히 여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제가 나갑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해요. 이번에 제가 자마를 갔는데 한 200명 정도의 성도가 왔어요. 한 200명 정도인데 그중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65명이 왔습니다. 한 교회에서 65명이 왔는데 제가 놀래버렸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등록 회비가 250불이었거든요. 그럼 비행기표도 적어도 뭐 요즘 한 300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럼 550불을 그 비행기표하고 그 등록비로만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듭니까, 여러분? 오가다 보면 뭐 차도 타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아무리 적어도 한 600~700불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 한 3박 4일 기도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교인들이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주판으로 두들겨 봤을 때 계산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제가 더 놀란 것은 뭐냐면요, 그때 강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시간마다 강사들이 거의 다르니까 제가 볼 때 뭐 한 열 몇 명 되는데, 그래서 강사분들은 따로 식사 대접을 참석하신 분들과 다르게 식사를 했는데, 제가 뭐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조기가 구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사분들하고 같이 끼어서 밥을 먹었는데, 아니 웬 조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참석하는 분들이 여전도회에서 온 것 같은데, 조기를 다 구워가지고 얼려가지고요, 그 강사를 대접한다고 캘리포니아에서 그걸 아이스박스에 담아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뭐 저는 너무나 광신적으로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기도를 편안하게 생각해요. 정말 저희가 뭐 라떼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가 가장 뜨겁게 부흥할 때는요, 정말 성도들이 밤새워 가면서 그 바쁘고 힘들게 일하면서 살면서도 애들 4, 5, 6명씩 키워가면서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와서 기도하고 또 철야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교회에 많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기도는 과연 어떤가? 솔로몬처럼 1000번째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우리의 정성을 저는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정말 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정말 여건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라도 나와서 일어나서 동참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편안한 기도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우리가 희생과 수고가 있는 그런 기도,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저는 이런 사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여건으로 고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자, 7절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여기서 솔로몬이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여러분, 종이 뭔지 아시죠? 예전에는 목사 보고 이런 말을 주의 종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랬더니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저도 어떤 장로님이 주의 종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종이 님이 어디 있어요? 종은 놈이죠. 종놈이죠. 종이라는 것은 하인, 서번트를 얘기하는 거죠. 노예입니다. 옛날에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해요. 계속해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주님이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했을 때 자기는 종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이 작은 아이라. 저는 너무너무 어린애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문 드나드는 거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기도입니다.
제가 주님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경력이 좀 많이 생겨요. 저도 뭐 30년 동안 설교를 한 게 30년인데 경륜이 쌓이고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은근히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제는 뭐 내가 좀 뭐 좀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침투해 들어올 때가 있죠. 저의 경우도.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하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예요. 자, 여기 보면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뜻은 듣는다는 뜻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제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왕직을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사실 왕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또 우리가 주기도문 대로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1000번제를 드림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이라 정신이 혼미해서 기억이 잘 안 되시겠지만, 첫 번째는 희생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이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을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나를 높이지 말고 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물론 이것이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